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이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옳은지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주는 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분별력이 약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반억지로 이스보셋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보셋은요 분별을 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브넬이 권하는 대로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것인가 잘 분별해야 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브넬이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넬이 미우나 고우나 그를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넬이 죽어버린 겁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고 맥이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죽고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맙니까? 2절부터 보니까 자신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바나와 레갑에게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구원자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불허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앉든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겨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언약의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만 아기를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절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나이가 어린데다가 장애까지 있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가 이어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없으니까 사울 왕의 남은 후손이라곤 장애를 입은 어린 무비보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의 생존은요, 다윗이 요나단 살아 생전에 요나단이 남은 가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윗이 지키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하는 자라면 둘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보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벤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다윗 왕의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왔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 딴에는 다윗의 칭찬을 듣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활로레라는 애가를 지어 불렀을 때 그 애가에 나온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여러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안위를 맡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돌보시는 은혜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자랑하려고 자기를 찾아왔던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칼로 벤 머리를 가지고 온 레갑과 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간절히 임하길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하며 살아가므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중경기도회 정기회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2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